추수감사 주일 과일 하는 것 꼭 이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내일 여전도 연합회 모이는 거 우리 많이 오셔서 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들 수능시험이 16일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좀 원래는 찬양제를 했잖아요. 찬양제를 안 하는데 좀 몇 팀이 좀 신청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네. 신청을 안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독창도 좋고 하모니카도 좋고 뭐 저거 안 되면 레코드도 괜찮고 그래서 좀 몇 팀이 나왔으면 찬양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준비된 분 있으면 오셔하시고 뭐 준비됐다는 것이 뭐 그냥 완벽하게 안 돼도 괜찮으니까 안 되면 가족이 나와도 불러도 괜찮고 몇 팀 좀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가 오후 예배 또 찬양 예배 드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큐티지를 여태까지 이제 팔아서 우리 큐티 그 담당하신 우리 집사님이 아마 12월 달에는 좀 남은 돈들이 좀 있을 것 같다. 12월 달에는 공짜로 이렇게 배부를 하려고 원래 계획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돈을 좋은 데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김재동 목사님 교회 돕는 일에 그 돈을 좀 이렇게 보태셔가지고 교회에서 낸 돈하고 100만 원 이렇게 거기서 보태셔가지고 큐티에서 그래서 그 돈을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공짜로 드릴 걸 공짜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깝다 그거 2,500원. 나는 꼭 안 받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 뭐 그런 분 있으면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청원을 하세요. 네, 그런 분 있으시면. 네, 그래서 그렇게 썼다는 걸 여러분에게 이해를 드립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전혀 나는 그 생각도 안 한 분이 있으면 들은 것이 별로 안 좋은 일인데 혹시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돈을 썼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제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그늘이 굉장히 크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딱 세우신 사람이니까 그 그늘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거의 그 개척자 정신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믿음을 쌓아갔던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때가 되어 이제 죽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이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데 사실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 그늘이 보통 컸던 게 아니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에게는 신앙적 홀로서기가 시작되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되어서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그래서 먹고 살기가 몹시 힘들고 때거리 챙기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삭에게 있어서는 본인이 신앙 홀로서기에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한번 실현해보는 테스트를 해보는 아주 중요한 기회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는 평탄하게 살아왔습니다. 물론 배달은 그 이스마엘이라는 형제가 있어가지고 형이 있어서 좀 괴로움도 당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본처 소생으로 이렇게 독자로 태어나서 정말 이쁘게 이렇게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인에게 닥쳐오는 아버지의 죽음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있게 되는 여러 가지 그 흉년의 과정들을 통해서 가족 식솔들이 한두 명이 아닌 많은 식솔들입니다. 뭐 가족들뿐 아니라 재산이 많다 보니까 그 종들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을 다 거느려야 될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문제를 처신해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앞으로 이삭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그 흉년이 든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애굽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본토 가나안에서는 흉년이 너무 진하게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식소를 데리고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애굽이라는 데를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그곳은 사실 가뭄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 곳입니다. 제가 이집트에 성지순례차 가봤는데 사실 그 땅은 다 모래 땅이잖아요. 그런데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 땅들은. 그래서 그 이집트 전체 국민들이 다 먹고 살기에 충분한 그런 토지와 그 다음에 그 수산물들이 많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그가 흉년 때문에 당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애굽은 세계의 그 당시에 곡창지대라고 말하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고 먹고 사는 데 대해서 걱정이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흉년이 끝나면 다시 이제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애굽으로 이제 방향을 틀고 내려가기를 가다가 그 길이 너무 멀어서 가는 길에 도중에 쉬었던 곳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이 그랄이라는 지역이 이제 뭐 지도상으로 이렇게 펼쳐 보면 그 팔레스타인의 서남쪽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지중해가 위치해 있는 그런 그 곳에 살고 있는 이 땅이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경계 지역인데 국토 분쟁들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블레셋 지역에 속해 있던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곳까지 지금 이 이삭이 내려왔다 하는 것은 상당히 그가 영적인 부분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 이방 땅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감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에집트가 영역이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가 일단 이곳에 머물러 있다가 한번 상황을 쭉 살펴보고 그래서 여의치 않으면 애굽으로 내려갈 작정으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셔서 2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애굽으로 내려가면 살 길이 있는데 왜 그랄로 가지 말라고 주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에 멈추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들은 이삭으로서는 굉장히 고민거리고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서 생각해서 지금 에집트로 내려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마음을 이미 굳히고 그쪽을 향하여 있는데 주님이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가 지금 생각해 볼 때 이 그랄에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랄도 역시 가나안에 접하여 있는 땅이기 때문에 흉년의 영향권 속에 들어있는 땅이에요. 그 땅도 역시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일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어떤 현상이 생기겠냐면 그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게 외진이 와가지고 우리가 먹을 거 다 먹네 뭐 한 가족 대여섯 명이 왔으면 상관없는데 때가 왔거든 떼거지가 몰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 판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있는 걸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미운 틀이 바뀌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중동이라는 지역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물입니다. 물.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전쟁이 심한 곳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삭 때도 이렇게 물 파가지고 뭐 훔쳐가고 또 네 땅이다 내 땅이다 싸운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삭이 나는 이 그랄을 떠날 수 없어 하고 억지로 그곳에 머물게 된다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할지도 몰라요. 어떤 짓을 오늘 보면 7절에도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삭의 아내를 이렇게 좀 손보려고 생각했던 그런 경우들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상당히 야만족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양식이 좀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들을 죽이고 이삭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다 차지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부녀들이나 그리고 짐승들을 전쟁에 이긴 전리품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빼앗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단수를 해버리고 물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식량을 빼앗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이런 위험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삭의 가족들은 상당히 큰 공고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느냐? 이삭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는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라 그랬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상황이 그렇지 않고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안 간다고 뭘 해줄 겁니까? 이곳에 있으면 죽을 텐데 왜 가지 말라 그러는가? 그 마음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이삭이 이 그랄에 머물 수밖에 없었는가? 결국 머물렀거든요. 왜 머물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가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획이. 그러니까 이 계획을 그가 발견하고 보니까 자신의 논리라는 문제나 현실이라는 문제를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깨달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세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그가 어느 지경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쥐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까지 큰 복은 없습니다. 네. 그 야곱이 그 루스라고 하는 들판에 홀로 이렇게 외롭게 밤을 지새면서 두려움 가운데 지냈지만 그가 용기를 얻어서 자기가 갈 길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이게 가장 귀중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 복은 뭐냐?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내게 주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후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후손 축복. 그러니까 이 그랄은 사실 그 가나안 땅과 염접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한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가뭄이 들어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후손이 잘 되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자기 자손을 통해 자기 가족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 그림을 그가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러냐? 애굽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죄악의 올무가 있어요. 죽음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그곳을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약속한 땅이니까 죽든지 살든지 이곳에 머물러라. 그럼 내가 너를 다 책임질 테니까 있어라. 내가 애국 가면 그는 세상이야. 너는 끝장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따리를 싸들고 선물 보따리를 이만큼 싸들고 지금 그를 향하여 말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주님이 주신 축복의 영역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애굽에 아무리 풍요가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은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괘씸한 죄가 무슨 죄냐면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종살이 한다가 죽겠다고 부르짖고 막 뭐 이렇게 큰 소리 쳤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하나님 왜 이래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끌어냈잖아요. 끌어내서 홍해도 건너게 만드시고,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고생이 다가오죠.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광야 통에. 그러니까 그들이 내뱉는 말이 뭐예요? 왜 우리를 괜히 끄집어내 갖고,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를 고생시키냐?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뭐 줬냐?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었거든요. 만나는 과자 같은 가시이기도 하고 메추라기는 새예요. 새.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 탄수화물이나 혹은 지방 뭐 이런 것들을 충족하게 할 수, 단백질을 다 충족할 수 있는 보양식을 하나는 주셨는데 그곳엔 야채가 없잖아요. 야채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살다가 이동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 애굽에 가면 부추도 있고 애굽에 가면 양파도 있고
세상에 배가 부르니까 별소리 다 하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 입에 풀칠하고 사는 것도 다행인데 하나님 배불리 먹게 해주시면 감사하지. 세상에 내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 척박한 곳에 걸어가면서도 부추나 달라고 그러고 양파를 달라고 그러고. 양파 못 먹는 사람 있죠. 양파도 못 먹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부추도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구미에 안 맞으면. 근데 그거 안 준다고 불평하고 우리 애굽으로 보내주지 왜 끄집어내고 고생시키냐. 하나님이 정말 열불날 일입니다. 열불날 일이에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집트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인지 몰라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땅,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 그것은 결코 환경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없고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느 곳이 천국이죠? 그렇죠. 천국은 황금 보화로 꾸몄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가 그렇게 그리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삶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천국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큰 축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을 우선 세우고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 보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그래야 그게 진짜 알짜배기 성도죠. 자, 이 계획을 이삭이 알았어요. 그래서 꼼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믿고 순종한 겁니다. 아무리 믿어도 지금은 여전히 흉년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도 말씀에 믿고 그냥 순종한 겁니다. 기근 땅에서 기다려요. 잠시 고생은 따를 수 있지만 멀지 않은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건설될 것을 그런 확신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말씀 순종하고 사는 것이 어려워도 멀지 않은 날 우리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세 발의 피의 정도로 하나님이 큰 복으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복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 약속이죠. 약속인데 그 약속을 축복으로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그 약속은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머물러 있었느냐?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떠날 때까지. 떠날 때까지. 여러분, 그 뒤에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을 보내요. 블레셋 그 왕이. 그래서 뭐라 보냈느냐? 이삭 보고 떠나라고, 빨리 가라고 위협을 주려고 보내요. 군대 장관을요. 군대 무장 딱 해가지고 가가지고 보내요. 근데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죽이면 죽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떠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에 머무는 동안 수많은 협박과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작정하고 결정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그 아래 머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살기 힘들고 나는 어려운데 주님은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머물기를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굳이 이곳에 살지 않아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꼭 이곳에 있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이곳을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것을 이루려고 움직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꼼짝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약속하셨어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계획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고 청사진을 보여주셨고 약속을 펼쳐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약속을 시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불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게 있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염려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채우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만 그래야 될 것인가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아시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게 모든 책임을 져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은 이삭은 그랄에 머물렀다면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교회에 머물러야 합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꼼짝하지 말고 어려움 없이 우리가 이 문제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겨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교인들은 내 교회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출한 교인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뭐 가출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집 나가서 서울에 올라오느라고 부모님 떠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동안은 부모님 눈치도 좀 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때로는 청소년 때는 좀 막 귀찮기도 하고 뭐 그랬죠. 그래서 집 나가면 기분 좋아가지고 막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집을 떠나오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좋은 일보다는 아쉬운 일이 너무 많아요. 아쉬운 일이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그냥 부모가 생각이 나고, 집은 뭐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고 못 사는 집이지만 그래도 내 집이 좋고 부모가 좋고, 그런 생각이, 그 생각을 하니까 새록새록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밤에 잠잘 데가 없으면은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눈물을 쭉쭉, 남자가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사람들은 다 잘 잘 곳이지 나는 잘 잘 곳이 없는가. 제가 대학 4학년 다닐 때 거의 4년을 거의 4년을 제가 2년은 기숙사에 있었는데 2년하고 그다음에 방학 동안은 거의 다 교회 의자에 잤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야, 나 같은 사람 하나 와서 잠자라는 곳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떠나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의 영적인 가정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늘 머물러지는 생활이 중요해요. 지금 그 50대 이하고 50대 이상하고 이 세대적 차이가, 생각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현격하게 느끼는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40대들 30대 잘 모르시죠?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으로 좁혀질 수 없는 변화들이에요. 그것이 뭐냐? 교회에 대한 생각입니다. 교회관이 없다는 얘기죠. 교회관이. 그냥 내가 나가는 대로 가면 되고 편리한 대로 쫓아다니면 되는 거고 그런 것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은혜를 받고 내 믿음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라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많이 없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편리함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뭐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그냥 훌쩍 떠나버리고.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평생에 살면서 내 교회라고 남겨지는 교회가 필요해요. 내 교회라고. 이곳은 내 교회야. 이것은 우리 교회야. 내가 언제 어떻게 돼서 어느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지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적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큰 교회 비교하면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교인이라도 큰 교회 가고 싶어요. 제가 목사라도 교인이었다면 큰 교회 가고 싶어요. 그게 하면 너무 편해요. 가령 뭐 카페 하나 들어가도, 우리는 카페가 이상 골막같이 만들었고 자전거도 다녔었고 그런 카페지만 큰 교회 가면 카페는 진짜 분위기 좋은 카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너무 좋은 곳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머물러 하신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우리가 알아듣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내게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정하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제가 한 사람만 제가 소개를 하고 마칠게요. 근자에 나온 책인데 페이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FAVOR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은혜 혹은 긍휼 이런 뜻으로 쓰여진 건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자기가 축복을 담는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서전을 쓴 책입니다. 이분 이름이 하영록이라는 미국의 팀 하스라는 그 건축 설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 동부 지역에서 최고 큰 건축 설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모토는 뭐냐면 남을 섬기고 살자. 내 사업은 남을 섬기는 사업이다. 이걸 딱 걸고 사업을 시작한 거죠. 긴 얘기는 여러분 책을 사서 혹시 읽어보시고 대충 얘기일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얘기할 때 영어는 grace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긍휼이란 말은 mercy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favor라고 하는 말을 왜 그 말에 썼냐면 그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이 grace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줄 수 없는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 mercy라고 하는 또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은 것을 긍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favor라고 하는 의미는 나의 희생을 얘기합니다. 희생. 나의 희생. 그러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섬길 때 내가 그냥 좋은 일 하는 것은 착한 일이지만 희생을 해야 감동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남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희생을 많이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이 교회가 내 교회고 정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느 정도 희생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자기를 내놓으시는 희생을 하셨잖아요. 그 희생을 통해 부활의 영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는 마음, 희생하고 남을 섬기고 남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요. 어떤 축복, 어느 정도로 희생을 했냐면, 죄송합니다, 말이 좀 앞다 갔다 하네. 그가 심장병이 있어요. 그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안 받으면 일주일 내지는 석 달 안에 죽어요, 이 사람은요. 그런데 누가 심장을 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심장을 이식받을 날짜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받자 이렇게 이제 약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기 담당 의사가 내진 와가지고 툭 던지고 가는 말이, 저 옆방에 교통사고 나갖고 심장 이식 수술 안 받으면 이틀 후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나는 일주일 더 살 수 있는데, 일주일 안에 무슨 일이나 살 수 있는데 저 사람 내일 모레면 죽는다는데 나에게 줄 심장을 저 사람에게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기는 남을 주고 사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희생이 없이는 절대 그 희생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1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도장을 찍었어요. 저 여자에게 심장을 주세요. 그리고 그 여자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일주일 후에 그냥 혼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깨고 하다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사람에게 딱 맞는 심장을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가서 수술하고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2년 동안 그 병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돈이 없어져 버렸어요. 집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민 간 사람들 다 그렇지 않겠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웃집에 있는 두 부부가 봉투를 하나 들고 오더니
건네주더래요. 보니 그 당시에 2,000불? 2,000불인가요? 2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 정도 더 되죠? 2만 불 정도. 2만 불을 줬어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주면서 당신 약 사 먹고 이렇게 건강 얻으시라고. 근데 그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남편은 엔지니어, 이렇게 기계 고치는 사람이고 여자는 부잣집에 가서 이 청소해 주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 고치겠다고 알뜰살뜰 모아놓은 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그 이웃을 위해서, 이웃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갚아주겠다고 그러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당신에게 돈 빌려주는 은행이 아니다. 당신은 나의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갚아주려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당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통해서 그가 이렇게 약을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데 어떤 회사를 조그만하게 차렸는데 큰 그 은행을 건축할 수 있는 설계를 책임을 이 사람에게 주어가지고요. 나중에 그 일을 주장했던 그 부회장이 이 사람을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넘겨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랑을 통해서 이 희생하고 섬기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은 말할 수 없다. 희생이 없이는 절대 축복이 없다. 이것을 축복의 원리로 삼은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이여전도에 우리 연세로 보면 우리 나이로 보면 꿈나무입니다. 꿈나무. 네, 다음 세대 같은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멀지 않아 5년, 길면 10년, 5년 안에 교회를 다 책임지고 가야 될 우리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이 축복, 이 교회를 통해 주시려고 하는 축복, 여러분들이 정말 내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머물러 있는 한 나를 뽑아서 내기 전까지는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여서 하나님 주신 물질의 축복뿐 아니라 우리 후손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가정으로 또 세움을 받겠다 하는 그런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 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여러분 가정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우리 이여전도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중한 분들을 세우시고 또 아이들 키우느라고 몹시 많이들 바쁘고 또 힘든데 그리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여 이 여전도회로 또 형성해서 이렇게 주를 위해 수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그 아래 머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교회를 내 교회로 알고 정말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축복,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의 축복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중창단 나오셔서 봉헌 찬양 드릴 때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